네, 회계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코가 콧멍이 소리가 나죠? 제가 뭐가 왔다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태 그렇고요. 오늘 저희들이 나눌 말씀 이제 에스겔서 6장입니다. 6장은 4절에서부터 쭉 이렇게 남유다에 대한 어떤 심판을 행하실 것에 대한 선지자의 어떤 경고의 말씀인데 4절 5절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어떤 심판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6장 7장에 와서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예. 그 성읍에 대한 어떤 심판이었다라면 이제는 온 약속의 땅에서 행해졌던 그 우상의 처소들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심판의 내용을 이제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한 자들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행하시고 이제 그걸 학대해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 행사를 우리가 여기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심판의 주 내용은 이제 산들 계곡들에서 이제 행했던 산당 제사, 산당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나눠봤으면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가운데서 가장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는 게 이게 산당이고, 오늘날도 똑같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수많은 산당들이 있죠. 개인 그러니까 큰 어떤 뭡니까 요즘에는 이제 세속 교회로 보면 교회가 이렇게 하나의 어떤 큰 덩어리를 이루어서 그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 개인의 어떤 목회자들이 선임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큰 위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각 교회별로 이렇게 목회자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순회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인 산당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거의 산당처럼 그렇게 지배하고 산당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산당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행하고 번성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나머지 어떤 심판의 어떤 내용들은 우리가 앞서서 봤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심판은 항상 기근이나 질병이나 또 아니면 전쟁이나 이런 내용들로 행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반복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이 심판이 준행됐다는 것들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들로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6장에서 우리 앞서서 형님이 얘기했듯이 그리고 산당 이런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편에 보면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해서 그게 시편의 121편 121대 1이 나의 도움이 산에서 온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도 세상교회에 있을 때 참 찬송가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좋아하죠. 이제 마운틴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 이제 높은 곳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산들을 참 좋아하죠. 산이 어떤 에베레스트부터 해서 산을 올라가는 산악인들이 산을 참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도 산을 많이 좋아하고 산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저도 산행을 많이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산행을 할 때마다 저는 이제 산에서 도움이 온다는데 어떤 산을 두고 이렇게 시편 기자도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산을 이렇게 좋아할까 했는데 성경에서도 참 산산했는데 그래서 에덴 동산 했으니까 그 에덴 동산이 이제 연상돼서 하나님이 계신 처소였었는데 그게 이제 교회인데 그 교회가 뱀의 침투죠. 뱀이 침투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타락시킨 그런 그 사건을 두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전에 신앙하면서 그때 아담이 그 여자를 통해서 그 선악과를 안 먹었어야 되는데 먹어가지고 참 우리 인생들이 영생을 못한다 이제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도 현재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자연인들의 세계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죠. 또 그 주님께서 이제 영생을 주시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는 곳으로 축복해 주는 곳으로 변질이 되고 둔갑이 되어 버렸다는 게 오늘날에 이제 저는 이제 교파교회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형제에 있었기 때문에 형제님 이제 만나면서 세상교회에서 뭐 세상에 속한 교회를 가지고 형제님이 세상교회라고 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연기해서 이해를 했죠. 세상에 속한 이 교회들은 사실 하늘의 이상과 계시들을 많은 그 고도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 것으로 사람들을 돌려드려야 될 텐데 오히려 이 변질된 이 복음이 이 세상 축복과 세상의 어떤 그 육신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가 그랬던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수길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시는데 오늘날 그 산당 아까 우리 홍영재님도 산당 하니까 옛날 그때 그 이스라엘 나라들이 그랬지 그러지 지금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교회라고 하니까 이 교회가 산당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정말 이런 선지자의 이 선지서를 읽을 때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예표한다고 이해한다고 하면은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가증하게 여기고 이런 그 심판이 올 거라는 그런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통하다 보면 우리의 교회 생활을 좀 이제 이렇게 좀 뭐랄까 염려하는 측면이 있는 그런 지체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나행제님을 이제 이렇게 장로님으로 세워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고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의 신앙생활 목표는 어떤 남들에게 어떤 육신적인 뭘 보여주고 어떤 행위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죠. 말씀의 계시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서 그것들을 전도하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의 어떤 사명이 부여된 이런 계시들이죠. 바울 사도가 늘 얘기했죠. 우리의 싸움은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이죠. 지혜와 계시 또 6장 11절 12절에는 악의 영들의 대적이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써나가셨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의 그 신앙의 그 표대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목표로 해야지 어떤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외형의 이런 틀이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표대에 대한 이상이 분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표대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교회 모임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그 영들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첫사람들, 아담 세계죠. 첫사람 아담 세계에 있는 자들의 그 부패는 그 악한 영들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 신앙생활의 그 타락으로 나타나는데, 뭐 우리가 뭐 계시록에서도 뭐 이세벨의 교훈, 또 발람의 교훈, 디골라당의 교훈,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보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상이라는 그 큰 틀에 이런 그 타락한 신앙생활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역사에 점철되게 이렇게 늘 반복되는 심판과 또 징책, 또 그 중에서도 돌이킨 자들, 정말 하나님 뜻이 어떤 계시를 통해서 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들을 다시 깨닫고 또 돌이켜서 옳은 길로 오는 이런 그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은 심판 중에서도 소수의 그 정말 그 남은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죠. 우리 신약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애통하는 자들. 그래서 그 심판 중에도 늘 그 하나님이 그 표시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살려주는 그런 그 예루살렘을 하는 그런 징계 중에도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데, 참으로 이 산당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원래 계셔야 될 곳이고, 산이란 높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곳인데, 정말 그 악의 영들의 지배하에 들어갔을 때 또 악의 영들의 그 활동이 되는 그 하나님의 몸된 그 밭으로 표현된 교회가 타락 현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큰 그림으로 우리가 잘 분명히 이해하고, 또 요즘 형제님 계시록을 이방의 마감 때를 다가오는 마지막 때, 이방의 마지막 때를 대비한 오는 현상들에 대해서 계시를 증거를 해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의 그 마지막 그 이방인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그 심판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또 다른 주님이 보시는 다른 신앙생활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도 약간 코가 맹맹합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만 되면은 엘러지 시즌이 돼가지고 엘러지 때문에 좀 고생을 하는데, 그러다가 3월달만 되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말짱해집니다. 2월달에는 막 곧 지나가니까 견디죠. 자, 오늘 에스겔 6장 보면은 형제님 말씀하신 것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말씀하셨듯이 이제 산당에 대해서 또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내용인데, 1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라는 것이니까 뭐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예언을 하시는 것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해서 하시는 거니까, 여기 이스라엘 산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또 보면은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다음에 언덕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시내라는 표현이 나오고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곳을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언이 되는데, 이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가 나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산당이 뭐 곳곳마다 다 있다는 것이죠. 뭐 전국적으로 다 이제 그 산당이 퍼져서 정말 산당을 통해서 어명을 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표현인데, 이거 좀 표현이 보면은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언덕으로 내려오고, 언덕에서 이제 시내로 내려오고, 시내에서 이제 조금 더 깊은 또 골짜기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에서 보면은 조금 그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산에서 언덕으로 내려가 언덕에서 시내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제 좀 더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되어지고, 이제 골짜기라는 그 표현에서는 점점 더 사람들의 심령이 어두움의 처소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산당이라는 표현은 이제 그 높은 장소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산당이 시작된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가나안 땅 이전부터 이미 가나안 땅에는 산당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민수기 22장 41절에 보면은 이미 그게는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당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바알 신당과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 신당이 이제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제 부탁한 것이 반드시 그 산당을 헐으라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33장 52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그 산당을 반드시 헐 것을 그렇게 지시를 하는 내용이 민수기 33장 52절에 나옵니다. 예, 산당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헐으라고 하신 이유는 그 산당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그 온상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죠. 근데 이제 산당이라는 그 표현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역대상 16장 39절에 보면은 그 산당에는 성막과 번제단이 같이 있었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그 21장 29절에도 보면은 역대상 21장 29절에도 보면은 성막과 번제단이 거기에 있었고, 기본 산당에도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기본 산당은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거기서 1천 번제를 드렸던 곳이죠. 1천 번제를 드렸던 곳이고, 그 아들 또 솔로몬이 성전 건축 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또 그 산당을 또 많이 짓고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여전히 그 르호보암 때에는 그 산당을 많이 지었다는 표현이 열왕기상 14장 2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르호보암이 산 위에도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푸른 나무 아래도 산당을 짓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당을 헌 왕도 있었죠.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산당을 헐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산당을 제거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위와 같다는 그런 칭찬을 받았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고 이제 그렇게 성경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야 23장 5절 이하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시야 왕도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산당에서 이제 범죄케 한 그 제사장들을 또 피하는 그런 일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불태워서 그거를 이제 가루로 또 빻아서 만들어서 그 평민의 그 묘지에다가 뿌렸다는 그런 내용도 열왕기하 23장 5절 이하에는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남창 집도 음행의 그 본거지인 남창 집도 폐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6장 4절에 보면은 그 분향재단이라는 것도 나오거든요. 이 분향재단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배웠던 분향단 그런 분향단이 아니고 이제 이 분향재단은 이제 분향재단이라는 그 의미에는 그 태양이라는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분향재단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태양신의 그 섬기는 그런 모든 우상들이 가나안에는 이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참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이 나오죠.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려질 것이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해서 우상 앞에 엎드러지는데 5절에 가면은 시체가 우상 앞에 있다고 그랬죠. 시체가 우상 앞에 있고 이스라엘 자손의 해골이 제단 사방에 흩어진다라는 그런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절에 예언한 내용이 5절에서 보면은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우상 앞에 시체가 있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늘 예언하고 늘 자주 갔던 모였던 그곳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으면 얼마나 그곳이 지금 산당이 그들이 소중히 여기던 산당이 지금 더러워졌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우상이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우상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제 깨어지고 없어지고 또 폐하여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폐하여진다는 이 표현은 그냥 다 없애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그 원어의 뜻에 보니까 문질러서 완전히 없애는 그런 표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파괴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폐한다는 그 말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이라는 그 말은 그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죠. 너희 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너희가 만든 우상. 그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신당이고 우상은 그거는 무력한 것이다. 너희가 기대하는 만큼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는 정말 무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고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신당과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욕심이 만들어낸 것이잖아요. 사람의 그 탐심, 그 욕심이 만들어낸 그 산당과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참 분노케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길령전이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신당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늘 많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 형제님 말씀 따라 몇십 명만 모이면 교회 짓는 건축헌금 다 하잖아요. 이게 보면은 정말 나무집 그 새빵살이 하고 그다음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페이하고 이러면서도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건축헌금 처음부터 건축헌금 작정을 하고 그걸 계속 모아 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람의 손으로 자기 집을 세워야 또 교인들도 많이 오고, 실제로는 그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새빵살이 하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 가면 모든 게 불편하거든요. 진짜 큰 교회 가고 뭐 교회 안에 체육관도 있고 뭐 방도 여러 개 있고 이러면은 애들 보호하는 것도 좋고 자기네들도 좀 뭐 편하고 이렇게 다들 생각하죠. 참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사람의 손으로 지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잘 알고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런 산당과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정말 우리를 어떻게 기쁘게 하고 어떻게 영적인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5편 4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만들어도 그것은 다 아무런 소용없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 115편 8절에도 보면은 그런 우상을 만드는 자나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그걸 의지하는 그런 행위들은 다 벌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벌이 115편 6절에서 7절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손이 있어도 어떤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어디 걷지를 못하고, 참 목구멍이 있어도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너희가 죽음 당하여서 엎드러지게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예언은 너희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6장 한 장에서 이 말씀이 내가 여호와인 줄 그제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4번이나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 목적이라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예언의 목적이 바로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라는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목적인데, 여호와라는 그 표현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그 표현은 I am that I am인데 내가 곧 그다. 그 말은 유일신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유일신이라는 의미 가운데도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고 너희 가운데 있겠고, 그 다음에 너희를 내가 다스리겠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내가 경배받는 나는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된 여호와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반드시 알게끔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9절에 보면은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이제 기억하도록 하겠다는 표현이 있어요. 기억한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무엇을 기억하게끔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인 것을 알게끔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은 너희를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는 것, 그런 약속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은 너희들이 순종할 때에 그런 언약을 내가 이행을 하겠다는 것이고, 만약에 불순종하면은 너희들에게는 어떤 또 벌이 있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게끔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은 그 지난번에도 그 남은 자에 대한 그 말이 잠깐 있었는데 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남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기묘하게 쓰실 것이라는 마지막 정인으로 쓰실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남은 자가 되게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의 단계로 이끄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도 가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리라. 그 다음에 내가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한다. 반드시 실행하시겠다는 그런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엄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났다라고 이제 그랬는데, 저는 이 엄란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조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잖아요. 예,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데 아내된 이스라엘 백성이 엄란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남편 대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엄란함으로 그렇게 마음이 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싫어졌다는 표현이잖아요. 지금 그냥 엄란한 마음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졌다는 그 표현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너희가 나를 싫어? 그럼 나도 너희가 싫어. 이렇게 해서 그럼 내가 너희가 싫으니까 너희들한테 이런 내가 심판을 행할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손뼉 치고 발을 구르고 그렇게 말을 하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손뼉 치고 발을 구르고 말한다는 게 이 표현을 보고 그 TV에 옛날에 봤을 때 그 동대문 시장에서 남자가 그 위에 단상에 올라가지고 손뼉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뭐 말을 하는 그 표현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왜 그러나요? 그러면은 그냥 뭐 이게 얼마입니다 사가서 이렇게 뭐 소근소근 이야기하면 사람이 안 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서서 그냥 발을 또 손뼉 치면서 발 구르면서 저는 흉내를 못 내겠는데 그렇게 장사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 표현인 것 같아요. 딱.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좀 생동감 있게 시각적인 면, 청각적인 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라는 건데 이 말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답답함도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감정이 이 말 한마디에 다 숨겨져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여지면서 야 하나님도 참 재미있으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데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왔듯이 심판의 방법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으로,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자는 칼로, 전쟁의 칼이죠. 그 다음에 애워싸인 자는 이제 기근으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먼데 있고 가까이 있고 애워싸인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뭐 사람들이 그 노력의 표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시체들이 모든 곳에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우상들 사이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상들 사이에 있고, 그 다음에 제단 사반에 있고, 각 높은 고개 위에 있고,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그 다음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곧 우상에게 분양하던 곳이라 그랬습니다. 우상한테 분양하는 곳의 위치를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산꼭대기와 높은 고개라고 그랬거든요. 높은 곳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표현할 때에 푸른 나무 아래와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그랬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와 무성한 상수리 나무가 뜻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풍요와 번성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나무라 그랬으니까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성한 상수리 나무는 쭉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참 푸르고 한 그런 번영, 그것을 상징하는 표현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이거든요. 그 아세라 목상이 바로 그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다산의 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해필 그 산당을 짓고 음행을 저지른 장소가 바로 그들의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위치를 택했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높은 고개와 산꼭대기도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표현이 좀 아닌가 싶은 생각도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가야,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뭐 어떤 좋은 영험한 데 가야 뭐 기도발이 되고 뭐 이런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